할렐루야. 아멘. 네,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지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전도서가 2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11장, 12장. 이는 전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전도서가 계속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인가? 삶은 헛되고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1장, 12장을 보면 그렇다면 이 헛된 삶, 허무한 삶, 헛것 같은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계속 그렇게 따라갈래? 아니면 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좀 인생에 대해서 어떤 조언과 충고, 지혜를 풀어주면서 인생이 허무할지라도 헛될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사느냐? 먼저 첫 번째 1절,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것은 빵을 던져라, 씨앗을 던져라, 물에 던져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떡이나 빵이나 씨앗은 과거 이 시대의 재산이고 재물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고, 이 던지라는 표현이 이제 원어로 보면은 좀 너그러이 베풀어라, 나눠라, 구제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구제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것.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런데 잘 준비하고 잘 대비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1절에는 남에게 베풀면서 구제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미래를 잘 준비해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다가 보면 정말 한 가지 그냥 작은 것이 잘못되어서 하루아침에 문 닫은 회사나 가게들도 있고, 또 진짜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막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야, 운이 좋네, 야, 이번에 운이 되게 나빴어, 이렇게 말들을 하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눌 줄 알아라, 구제해라, 손을 좀 내밀어라. 그러면 어느 날, 여러 날, 언제가 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도로 찾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시간, 그 계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도로 찾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구제나 나눔이 손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도로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눔과 베푸는 삶, 구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한 좀 풍족하다고 자만할 필요 없다. 언제 가난해질지 모르고, 복음서에 보면 부자가 막 창고를 더 짓지 않습니까? 언제 이 생이 마감될 줄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많이 공급해 주셨다면 이것을 내가 나누고 베푸는 삶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때 보람도 있고 감사도 있고 내 안에 그런 생명, 뭔가 뿌듯함이 그런 게 있지요. 자, 또 2절, 1, 2절이 연결이 되는데, 구제를 이런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좋다는 겁니다. 여러 군데 구제하라는 겁니다.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런 투자의 명언이 있지요. 우리가 투자할 때도 한 회사만 담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를 잘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담는 것처럼 구제 또한 여러 군데에 하는 것이 지혜롭다. 왜냐하면 세상 일은 모르니까 그렇죠. 누가 어떻게 어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여러 군데 나눠가지고 구제하는 것도 지혜다. 아깝지요? 아까워요. 언제 아깝냐면 그것이 내 것일 때 아까운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또 어떤 사람에게 나눠줄 때도, 구제할 때도 내 것이면 굉장히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 것이면 아깝지가 않는 거죠.
재물도 생명도 시간도 내 자녀도 내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맡겨주셨다. 내가 청직이다. 그러면 맡겨주신 분 말씀을 따르는 게 지혜라는 것이지요. 또 성경은 뭡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걷는 것.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언제 어디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 줄 모르니까 내 주어진 형편 안에서 내가 나눌 수 있다면 최대한 나누어라. 이게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씀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구름이 가득하죠. 땅에 비를 내립니다. 이 비가 당장 올지, 보슬보슬 내릴지, 소낙비를 내릴지, 태풍을 몰고 올지, 지금은 뭐 기상청이 좋아져서 알지만, 알지 못하죠. 그 구름만 보고 이 비가 어떤 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또,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나무가 부서지는데, 무너지는데, 이것이 왼쪽으로 무너질지, 오른쪽으로 무너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즉, 인간의 유한성,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삶에서 어려움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참, 어제 저도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자세히는 이렇게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 제목에 올라왔어요. 우리 최재순 선생님이 학교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몬테소리로 유치부부터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지금도 강사로 등록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오셔요. 근데 어제 모임 중에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셨다 그래요. 그래서 응급으로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뇌에 좀 출혈이 있어가지고 스텐스 시술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어떤 모임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그 후로는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임순규 집사님 부인 최재순 선생님 지금 이렇게 병원에 계신다 그래요. 참 우리의 그 인생, 삶의 곤경, 어려움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설령 이런 게 올 것이다 예상한다고 이게 막아집니까? 이게 컨트롤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닥치는 문제, 예기치 못한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들을 잘 이끌고 다닙니다. 내가 끄는 게 아니라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려움이 전에, 문제가 오기 전에 좀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라.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넉넉할 때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4절 바람을 잘 살펴보면 이쪽에서 부니까 내일 씨를 뿌려야지. 내일 되니까 아니야 저쪽에서 불 때 뿌려야지. 바람 보느라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 보느라 수확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일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을 꾸짖는 말씀. 잠언과 전도서에 여러 번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게으르면 인생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일하지 아니하는 삶, 일하기 싫어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같이 적용을 해본다면 바람 살피고 구름 살피면서 신앙생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주변 환경 보는 거예요. 여건, 내 형편, 상황을 자꾸 살피니까 믿음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남들 기분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만약 구제할 때, 헌금할 때, 또 이렇게 남을 나누고 베풀 때 자기 쓸 거 다 쓰고 형편 다 헤아릴 거 헤아리면 나중에는 남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계산하지 않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산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에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하는 말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한 부지런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계속 전도서가 권면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전도팀 지금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계속 나가죠.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립니다. 점점점 전도하기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어려워지죠. 그럼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열심히 씨앗을 뿌리면 이 사람이 여기서 구원받을지 저기서 구원받을지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뿌리는 것이죠. 거부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그 씨에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를 주님이 알아주시고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시니 우리가 구름 보고 바람 보고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이 형편 보고 저 형편 보고 이렇게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삶에도 믿음에도 신앙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목처럼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인생 희노애락이 많죠.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한 솔로몬의 고백은 인생이 무엇이냐? 해처럼 태양처럼 밝게 빛날 때도 있다. 많다. 하지만 캄캄하고 어두운 날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앞날을 미리 생각하지 말아라. 미래의 걱정을 지금 땡겨와서 미래에 걱정하고 고민이 될 부분을 오늘 지금 그 고민 걱정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젊은 시절이 헛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청년이여 삶을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원하는 대로 해봐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즉 이것은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마음에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즐거운 것들 따라가. 괜찮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런데 꼭 명심해라.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삶을 즐길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과 이 자유의지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 이 책임,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옵니다. 이 책임이 바로 심판이죠. 내가 해놓은 행동들, 내가 뿌려놓은 삶의 씨앗들, 하나님께서 끝날에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즐기되, 먹고 마시되, 자유롭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즐기는 삶, 이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살려면 10절의 결론에 두 가지를 우리가 없애야 합니다. 바로 근심과 악이죠. 근심을 떠나게 하고 악을 물러가게 해야 한다. 너의 젊은 시절은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갈 것이다. 우리의 근심은 무엇이냐? 크게 보면 세 가지. 첫 번째, 가장 많이 근심 얻는 것은 죄에 대한 근심이죠. 죄에 대한 근심.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난 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죄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4장에서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죄의 고통이 너무 나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나를 근심하게 합니다. 쫓겨나고 추방되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죄에 대한 근심은 하나님에 대한 이별, 멀어짐입니다. 나를 근심하게 하죠. 또한 두 번째, 재물의 근심. 가져도 근심, 없어도 근심.
마태복음 부자 청년,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 청년,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죠. 근데 근심하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저는 전도서에서 많이 발견한 글귀인데,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지식이 많으면 근심도 더한다. 야, 공부 많이 하면, 지혜가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구나. 지식과 근심은 비례합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불안하고 더 걱정하는 사회. 그런데 믿음과 근심은 반비례하죠. 믿음이 커질수록 근심은 적어집니다. 어떤 연구에 보니까 불면증, 막 스트레스 요즘 받는 사람 많잖아요. 고졸보다는 대졸이 훨씬 많다. 중산층 이하보다는 중산층 이상이 훨씬 불면증이 많다 그래요. 20, 30대보다는 40, 50대가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요. 학력이 높을수록, 세상 경험이 더 많을수록, 지식과 지혜가 더 쌓일수록 고민도 근심도 우리에게는 많아진다. 자, 악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회개가 답이죠. 회개가. 근심과 걱정 다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탕자의 근심, 탕자의 고민, 탕자의 걱정,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올 때 그것이 다 해결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지적인 회개, 인정하는 것.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것은 저의 잘못이고 저의 죄입니다. 그 다음 감정적으로도 회개해야 돼요. 이때 막 눈물을 흘리죠. 마음을 아파합니다. 슬픈 마음, 상한 심령. 다윗이 가졌던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내 죄가를 주님이 아십니다. 제발 좀 지워주세요. 나는 진짜 얼만큼 죄인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엄마 못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씻겨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주세요.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감정적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의지적으로도 회개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지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회개입니다. 이제 끊는 거죠. 결단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죠. 곧바로 시행했습니다. 철저한 회개. 우리가 감정적인 회개도 이런 의지적인 회개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근심을 마음에 떠나게 하려면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또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베드로전서에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주님이 너를 돌보시니까 걱정 염려를 다 내게 와서 맡겨라. 마지막 시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봐라. 한번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봐라.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주실 거다. 너를 빛 가운데로 빛같이 나타내시고 정오의 빛처럼 밝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근심과 죄악이 있을 때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 해답이고 정답이다. 이런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6월 3일 수요일 전국 지방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지도자들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투표할지라도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 되어서
정말 많은 떡들을 물에 던지며 여러 나라들을,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이제는 선교할 줄 아는, 구제하는 귀한 나라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을 때, 가졌을 때, 풍요로울 때 이것저것 따지거나 계산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더 나누게 하시고 더 돕게 하시고 있는 것을 베풀 줄 아는 지혜로운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밝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캄캄하고 어두운 날, 심판의 날들도 있사오니 주님 지혜롭게 청년일 때, 살아있을 때 지혜롭게 자유롭게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지켜나가며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삶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